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오늘 또 여러분 보이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들 잘 쓰고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또 이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동안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그런 예배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바울이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실까요? 볼륨도 좀 키워주시고요. 교회 여기까지 볼까요? 계속해서 앞으로 한 몇 분 동안 쭉 나오는데요. 설교 들으실 때는 조시던 분들이 이렇게 영화 나오면 이렇게 눈이 팍 뜨시는 뭐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600만이 봤다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 중에 저를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잡은 극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의 사역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진짜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매질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또 풍랑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혼자 했겠나? 방금 보신 이 극한 직업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주연 몇 명만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힘든 사역을 바울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요 35명입니다. 35명. 로마서를 이 편지를 전달한 겐그레아의 여집사 베베 1절에 나오죠. 또 3절에부터 16절까지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2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8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35명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뭐 가족들, 어머니, 뭐 자매, 또 성도들 이렇게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뭐 족보라든지 뭐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영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엔딩 크레딧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사역을 추구하면서 종종 사람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사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원리와 원칙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원리와 원칙을 다 설명한 다음에 사람들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리와 원칙 따지느라고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하면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냉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에 바울이 상당히 까칠했습니다. 원리 원칙 따지느라고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도 했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따라갔던 마가라는 부잣집 청년이 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중에 탈락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선교가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무슨 뭐 베케이션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힘들고 그러면 그냥 떠나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하면은 팀워크도 해치고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 다시 한번 가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하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조만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하여튼 갈 때마다 늘 이런 문제들이 따라다닙니다. 준비가 좀 덜 되었지만 미래를 보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죠. 가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사람 돼서 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선교지에 마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는 쪽이 있죠. 반면에 준비 안 된 사람이 가면 괜히 팀 분위기 해치고 현지인들을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선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을 빠짐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리더의 지시를 받아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티처블 하냐, 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단기 선교를 여러 차 다녀왔다고 해도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리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임종혁 선교사님, 우리 임종혁 선교사님은 원래 니카라과에 가시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니카라과를 가니까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팀원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음식을 영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반하고 그 고추장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는 현지 음식 먹는데 그분은 항상 그냥 이 햇반에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뭐 적응을 못 하시고 막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우리 옆에서 저를 한번 왜 오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으로 부르셨어요. 야, 우리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가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리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긴장,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울이 칩거하고 있었을 때에 그를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세운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목사로 모실 수 있느냐.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딱 보고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가는데, 야, 바울이 선교지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쯤 가면은요, 바나바는 뒤로 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의 허락이 없었다면, 바나바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바울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까칠했지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 마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바울과 마가는 함께 동역을 해온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완숙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에 바울은 원리 원칙 따지느라고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하느라고, 사명을 따라가느라고 사람을 놓치게 되면 이거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면, 이 사람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느라고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건 실패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완숙한 경지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역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가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너무 우리가 급하고 분주한 거죠. 너무 이렇게 긴장감으로 팽팽하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막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넘어가십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 또 찬양팀,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중에도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또 검토하면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정을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디어 팀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또 오늘 아침 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나, 고쳐진 부분이 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완벽에 완전을 다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실수하는 일이 생길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대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괜찮구나, 틀려도 되는구나, 상관없구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뭘 보는 거예요? 정말 제일 안 괜찮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실수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 괜찮아요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마음을 살펴주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품어주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런 영성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대충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죠. 만전을 기해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겨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메모리얼 데이 전날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그 메모리얼 데이 바로 전날이었어요.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교회를 가는데 이 가는 길에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딜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수백 대의 오토바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그냥 딱 우리 앞에서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백팩 딱 둘러매고 양복 입은 채로 그냥 구두 신고 3.5마일을 달려갔어요. 3.5마일을 달려가지고 간신히 시간 딱 맞춰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면서 그 더워가 땀 흘리면서 막 등 다 젖고 뭐 양복 다 젖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 어떤 사람이 보면 목사가 예배 시간도 못 맞추고 저렇게 헐떡거리고 오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목사님 괜찮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영성, 이게 좀 서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빵 좀 드시고 가세요 했는데 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빵집에서 좀 늦었을 것 같아요. 빵을 좀 늦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 아마 남희수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빵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정이 있었겠죠. 노력을 다 하시고 매주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서로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일에만 치이고 사역 중심, 사명만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사역을 추구하느라고, 사명 따라가느라고 사람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넓은 가슴, 넓은 가슴. 첫 번째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따뜻한 가슴,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하나하나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전달한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죠, 베베라는 분이 등장해요. 3절에는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자, 이런 분들이 다 여성이죠. 여성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 교회는 여성들의 사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이런 이름들은요,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마당새, 돌쇠,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마당새, 돌쇠 같은 이런 노예들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 헤롯 왕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1절에 나기스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공을 세워가지고 자유인이 된 세력가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자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과 천민, 그리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조선 땅을 밟은 17번째 선교사님이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곤당골 교회거든요. 이 곤당골 교회에 이 봉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백정 박씨입니다. 당시에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정 박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백정 박씨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세브란스 의대를 세우신 에비슨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이 의대 총장과 황제의 주치의가 힘을 합쳐가지고 백정 박씨를 고친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그렇게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정 박씨를 고친 거예요. 인사차 나온 거죠. 감사하다고 인사차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교인이 된 거예요.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도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된 겁니다. 교회 이제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 출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반들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만약에 양반들을 맨 앞자리에 세워주고 뒤에 백정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그때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저 딴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곤란해진 거는 이제 백정 박성춘이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반쪼가리가 난 거예요. 다 쪼각쪼각 나버린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과 수원 지역에 있는 백정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백정에게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교회가 있다,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백정들을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곤단골 교회가 백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그 양반 교회에서 양반들이 이제 좀 자기들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교회가 합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이제 백정 박성춘이 이 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리고 왕족 출신이었던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회원이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장로와 이 왕족 출신과 백정 출신의 장로가 한 당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다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어떠한 분열도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벽 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연, 지연, 또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 벽을 허물려고 오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던져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벽을 쌓으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모든 담벼락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교회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하버드에서도요, 하버드 출신들 교수만 쓰지 않아요. 동종교배는 반드시 열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하면 근친상간이나 이 동성동본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동종교배는 열성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만 모이고 또 모이면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종교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될 때 거기 선한 것, 좋은 것, 강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복음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교회라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처럼 귀족과 천민이, 남자와 여자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강력해지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복음으로 제대로 하나가 되니까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따뜻한 가슴,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역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따뜻한 가슴과 넓은 가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아요 하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최선을 다했잖아, 수고했어.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을.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넘어서서, 사명을 넘어서서 사람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가슴,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추한 것입니다. 그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나하고 다르다는 말은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다르다는 말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 불편을 감수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어마무시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따뜻한 가슴과 넓은 가슴을 가진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50여 년 동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